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.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.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, 바리새인 중에 혹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,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,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.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,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.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.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.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. 저에게 물어보시오.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.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.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.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.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.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.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.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.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.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.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.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.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.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.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.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.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눈을 뜬 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.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연유로 인해서 또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가 증인으로 나타나고 대답하라 그럽니다. 부모들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. 저게 장성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. 지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.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지자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다 출교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.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지금 왕따시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.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건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정작 눈을 뜬 자의 그 고백은 어떻습니까? 지금 왜 계속 물어보십니까? 그게 궁금하십니까?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? 그분은 저를 진흙에 눈을 발라가지고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일으킵니다. 아니다. 그 사람은 죄인이다. 죄인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유명한 간증의 말씀이 31절부터입니다.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.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지금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이분은 그 일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. 하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.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눈을 떠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. 그분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다른 정작 영적인 소경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? 자, 이제는 쫓아버려 이렇게 나갑니다. 쫓아냈다는 것은 34절의 마지막 말씀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. excommunication.
더 이상 너하고 나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감겨져 있으면 서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. 날 때부터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면 그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? 근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? 출교입니다. 너는 죄인의 그 사람 무리니까 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? 근데 세상은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정말 믿은 교회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.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핍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눈을 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서 지금 부모 얼굴을 보고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근데 그 기쁨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. 세상은 그렇게 아주 박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왜 어쩐 일이냐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. 소경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귀가 먹어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. 이게 10년 전 넘는 얘기입니다.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더 발달됐겠죠.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이 귀청을 이렇게 안에 마이크로폰 스피커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. 그래서 아이가 한 2살, 3살 됐을까요? 그걸 처음으로 실험을 합니다. 근데 그 아이가 딱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? 딱 그 어린아이가 소리가 들리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. 이게 반응이 딴 게 없어요. 울어버려요. 그 소리가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듣는 그 소리에 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부모들이 기뻐해가지고 그 우는 소리가 듣고 우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울더라고요. 자,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지금 날 때부터 어두움 속에 있다가 부모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부모를 누려보면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근데 그 기쁨을 나눌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.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. 출교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하고는 틀립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는 자꾸 기복적인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. 소수부족 마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참 어렵습니다. 그런 간증도 여러분 많이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한 가정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마을에서 두고 봅니다. 저 가족이 믿었다는데 하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다가 전염병이 논다든가 가축이 한 마리 없어지고 하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너 마을에 신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온갖 핍박이 돌아옵니다. 결국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. 그런 마을이 바로 뺑아이 마을입니다.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면 핍박을 너무 당하니까 혼자서 청년이 저 산꼭대기에 가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고 집을 지어가지고 마을이 된 것이 바로 뺑아이 마을입니다.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핍박당하는 크리스천들마다 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핍박은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주위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있느냐. 그래서 그들에게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지요. 같이 이겨냅시다.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같이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? 정말 이 소경이 되었던 자가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? 이 소경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.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믿음을 계속 만방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저희 믿음은 어떻습니까?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세상과 슬쩍슬쩍 타협하며 내 자신을 슬쩍슬쩍 기뻐하는 그 일을 섭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같이
나누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?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귀한 새벽에 다시 한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. 주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.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.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. 아멘.